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부르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들을 주장하며 우리 계획대로 살아간 것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은 죄를 짓기에 달려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의 모습 한 주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10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십니다. 257장입니다. 257장을 부르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재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넷째 주일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서서 잠잠히 조용히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낮아지신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주님의 참된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우리 모두 예전에 없었던 일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이 세상이 거짓과 술수와 비방 등으로 더러워진 죄악의 토사물들이 마음 안에 입안에 넘쳐나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온 인류 모두를 방역케 하시고 입과 손과 발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을 소독하여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도교회 권속들 모두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하고 종전하지 못하고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님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귀환케 하신 것 같이 이 땅 위에도 조속히 종전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영에 의해 남과 북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화목의 산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반석위에 영도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6.25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영도교회가 세워진 것,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부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셔서 영원한 복음의 나팔수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 교회 학교 모두 하나님 장중에 붙으셔서 가장 안전한 처소 주님의 성수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주님의 사자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듣는 이 모두의 배에까지 도달하는 살아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오나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찬양드리며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모두 치료자 되신 주님께 맡길 때 모두 완치되는 체험자, 목적자 되길 원하며 교회 정축의 시공과 완공을 알파요 오메가 되신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구약 19쪽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신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을 신비에 새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영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 예식이라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고대 중동의 지방의 아주 많은 지역에서 할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던 풍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할례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식으로 구별점으로 알려져 있게 되지요. 할례와 유대인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식 안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고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지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나는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다 하는 이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남녀노소가 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영적인 할례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가 아닌 신비에 새겨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신비에 새겨라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육신에 하든 마음에 하든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이지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지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기복신앙적 삶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난 이유는 형통과 번성의 보상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정체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여 그 몸에 신앙 고백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그 신비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그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지요.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세상에 몰이해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판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지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약속을 되새기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도 그의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 17장이 이르기 이전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결심하고 길을 나섰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들, 중요한 고비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던 것이지요.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덜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세소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지요. 자기 아내에 대하여서도 내 누이다 이렇게 속여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내로 취하기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습관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실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습관을 따라서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서 자꾸만 드러나는 이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요. 이제 사레가 아들을 낳기는 힘들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레의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또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후에 얼마나 큰 분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중동 지방에 이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온전치 못하고 새로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이 틈만 나면 드러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인간적인 신념과 욕망과 고집을 앞세워서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면서도 돌아서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여지없이 세상의 방식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약속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약속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아주 뜨거워도 금방 식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십수년 동안 멈추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에게 다가오시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지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후 1년 후에 이삭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이미 사라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에게 변화된 인생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모르는 글자가 나온다고 긴장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글자를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글자들이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사라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전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의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하라고 하는 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글자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그림으로 이 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 사이에 차이가 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말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 여러분 뭐 크게 구별이 되십니까? 사레나 사라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실까? 이 바꾸실 때의 이 이름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단어 하나, 철자 하나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고귀한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나 왕비 또는 여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름의 중요한 출처는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었고, 주로 사제들이 쓰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아브라 성경을 또 소설가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의 출처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가적인 상상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나가는 책들이, 재미난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성일 씨의 책들을 좀 찾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방신의 사제와 제사장의 이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에다가 철자 하나를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아브람에다가 단어 하나를 붙여버리시고 사레에다가 단어 하나를 붙여버리십니다. 이 알파벳의 해자라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글자 하나를 이 아브람에다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글자는 히읗 발음을 내는 그 글자이거든요. 이 해자를 붙여 놓으셔서 아브라함이라 만드시고, 사라이라는 말에다가 해자를 붙이셔서 사라하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해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숨과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과 생명이지요. 이 숨과 호흡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존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이, 여주인, 공주나 왕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라이에게 하나님이 숨을 넣어 주시죠. 호흡을 넣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름이 변하는 것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인격에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시니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라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인격에 하나님의 숨이 임하시니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변하고 또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어떻게 바꿔요? 점쟁이 찾아가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아브람과 사레처럼 늘 반복하여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욕망과 판단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해자라는 글자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하나님의 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늘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글자 하나가 운명을 바꾸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손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글자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의 인격에 임하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브람 같은 삶에서 떠나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는 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라이가 변하여 사라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번성함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번성함이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하기를 9절에 나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지요. 이 언약을 새기고 할례를 몸에 지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품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번성하는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존귀한 인생을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좇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증거가 할례이지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99살에 할례를 행하는 게 뭐 그리 내키는 일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99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돌아보는 고백이 있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졌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브람으로 여전히 살았던 날들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몸에 배인 민족입니다.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지요. 다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제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온전히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완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들은 창세기 17장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할 때에 그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연적 한계 안에서 번성함을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숨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되듯이 혈연과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이름과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좇아가려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느님격을 부르시고 저와 동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 가운데 성령의 글자 해자를 심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숨이라는 의미의 해자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듯이 오늘 평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몸에 할례가 있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상은 중요한 고비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서 넘어졌던 아브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슬금슬금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언약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주님,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들마다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는 7월 4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고요.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에 있어서는 시간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진행이 되겠고 청년부와 또 찬양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도 전부 다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지킬 때에 지켜야 할 준칙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개인 방역과 공동 방역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2부로 드려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 인원은 여전히 제한이 되겠습니다. 95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겠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줄에 한 분씩 앉아 계시는 것이 2명 1명, 2명 1명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게 되면 약 95명이고 95명 좌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간이 의자 나와서 100명까지 한 예배 시간에 100명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예배에 나오실 때에 여러 지켜야 되는 절차들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 천도군동 김옥단 권사님, 전순우 집사님, 박정혜 집사님, 이목단 권사님 보고하셔서 984독재 진행이 됩니다. 봉헌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악기로 예배를 섬기실 성도들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취미 삼아 이렇게 악기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같이 모여서 연습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었다 싶으면 예배 때 섬기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연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 가능하신 분 아니고 소리만 내시면 우리 마치 교회 안에 작은 동호회처럼 모여서 준비하다가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 학교가 재개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또 다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들이 몇몇 교회를 통하여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교단마다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들일수록 가지는 의식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 이것보다 예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법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서 하다 보면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스크도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할 필요 없고 방역이나 이런 조치들도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그로 인하여서 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단의 방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시절이나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지요. 더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듯이 세상은 또 세상의 권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니까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지켜나간다 하는 우리 입장을 잘 말씀드리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크게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요. 아브라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이를 받고 사라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 하나 집어넣으심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번성함을 바라보고 안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